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응답은 누가 줍니까? 제가 주지 않습니다. 김지영 목사가 응답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와왔습니다. 누구를 만나러 왔나요? 김지영 목사를 만나러 온 게 아니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만나러 오시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을 주시냐? 말씀으로 먼저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나 주시냐?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내 문제 해결, 소원 성취를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 해결, 소원 성취 무엇부터 시작하냐? 말씀부터 주시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나한테 이렇게 응답하시겠다, 이렇게 이루시겠다,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말씀을 받을 때에 나를 만나러 오신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으로 주시는 그 말씀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죠. 이 시간에 청와대에 들어가서 대통령 면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시간, 대통령이 하는 말보다 더 중요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응답으로 붙잡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뭔가 마음속에 고민이나 문제거리가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의 말씀으로 붙잡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으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시는 정답의 말씀으로 붙잡아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왜 오직 복음인가? 이 말씀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왜 오직, 여기에 이제 나는을 맨 앞에 붙여야 돼. 나는 왜 오직 예배 드려야 되는가? 나는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가? 나는 왜 오직 이 자리에 나와왔는가? 나는 왜 오직, 나를 붙여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왜 꼭 출애굽을 해야 된다고 외쳤을까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저 가나안을 가야 된다. 홍해도 막을 수 없고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왜 오직이라고 외쳤을까요? 우리가 여기 히타 안 추우면 꺼주세요. 자, 우리가 저 민수기에 보면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밤새도록 울부짖으면서 우리가 뭐 때문에 여기까지 왔냐?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 여기 있다가는 죽는다 하면서 밤새도록 통곡할 때에 오직 여호수아 갈렙만은 우리는 가야 된다. 우리는 저 가나안을 향하여 가야 된다. 왜 그랬을까요? 왜 여호수아 갈렙만은 뻔히 보이는 이 결과와 몇백만 명이 넘는 백성이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데 왜 자기들만 오직을 외쳤을까요? 우리가 여자도 한번 봅시다. 루스 보세요. 루스는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가 너들 고향으로 돌아가라. 남편도 죽었고 있는 거 다 없어지고 이제 나는 내 고향으로 갈 테니까 너희들은 너희 고향으로 가서 새 출발해라 했을 때 룻이 뭐라고 했습니까? 큰 며느리는 갔어요. 큰 며느리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둘째 며느리 룻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 어머니의 고향이 나의 고향이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왜 그렇게 오직이었을까요? 왜 오직입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외에는 나를 건져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건져줄 자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이잖아요. 에스더를 보십시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했습니다. 에스더는 그때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였습니다. 그냥 아무 말하고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호의호식하면서 죽을 때까지 살 수 있어요. 보석 걸치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내가 왕 앞에 나아가서 말하겠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구원해달라고 말하겠습니다. 혹시 죽을 수도 있지만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오직을 했을까요? 여러분, 어린 다니엘을 보세요. 그 어린아이 다니엘이 왜 뜻을 정했을까요? 포로로 끌려가서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요. 직장에 취직하면 윗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고, 군대를 가면 상급자한테 잘 보여야 되고, 잘 보여야 되는 상황인데 왜 다니엘은 뜻을 정했을까요? 결코 우상 숭배할 수 없다. 왜 뜻을 정했을까요? 왜 오직이었을까요? 오늘 우리 그거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어린 새 친구 마찬가지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한 번만 우상 앞에 절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는데 우리는 죽으면 죽었지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성경에만 나오는 얘기인가요? 여러분, 미국 보십시오. 지금의 미국의 출발은 청교도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영국의 귀족들부터 영국의 하층민들까지, 아니 하층민이야 먹고 살 게 없어서 그렇다고 쳐. 영국의 귀족들이 자기 지위와 자기 재산을 다 버리고 메이플라워 그 배 한 척에 몸을 싣고 저 신대륙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다른 목적이 없어요. 신대륙 가서 한몫 잡아서 살겠다 이게 아닙니다. 오직 성경대로 신앙생활 하겠다.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 붙잡고 신앙생활 하겠다. 모든 거 버리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신대륙을 향하여 몇 달에 걸쳐서 배를 타고 왔습니다. 배 타고 오다가 항해 중에 죽는 사람도 있었고 도착해 보니 한겨울이요. 그래서 거기서 바닷가에서 살다가 얼어 죽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오직 하고 왔습니다. 왜요? 도대체 왜 그런가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 무슨 날이냐?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이 나는 왜 오직 복음인가? 나의 이유를 찾는 날입니다. 네, 다음 화면 해주세요. 나의 이유를 찾아야 돼요. 저 모세의 이유, 여호수아 갈렙의 이유, 다니엘의 이유, 미국의 그 청교도들의 이유가 아니라 나의 이유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은 왜 오직입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왔을 때에 온 동네 사람이 여러분한테 그래 교회 가라 잘했다 막 축하해주고 보내주던가요? 여러분 모든 가족들이 그래 네가 교회를 가니까 너무 잘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 와 있겠죠. 그죠? 여러분 쉬운 걸음이 아닙니다. 왜 왔습니까? 왜 지금까지 오직하고 살았습니까? 나의 이유를, 나의 답을 찾아야 돼요.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누구 따라서 저 교회 가고 누구 따라서 이 교회 가고 왔다 갔다. 어느 교회 가면은 바자회 가고 어느 교회 가면은 소풍 가고 아이고 나는 우리 집사람 따라 나는 우리 가족 따라 그런 거 아니에요. 나만의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오직입니까?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유를 확정할 수 있다면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만사방 부동산 중개인 따라 집 보러 다녀도 결국은 계약서에 사인을 해야 그게 내 집이고 내 땅이잖아요. 말하자면 교회를 아무리 쫓아다녀도 나의 답이 나와야 돼요. 왜 나는 오직인가? 목사님이 잘해주지 않아도 왜 나는 오직 예배드리는가? 아니 권사님 집사님이 나보면 눈을 끼고 나를 무시하는 말을 해도 왜 나는 예배 드려야 되는가? 왜 오직인가? 나의 답을 찾을 때 나의 언약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에 CVDIP 있잖아요. 의미도 모르고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CVDIP 5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출발이 C 아닙니까? 커버넌트, 언약.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이 체결돼야 돼요. 언제 언약이 체결돼야 되냐? 체결할 수 있냐? 나만의 이유가 찾아져야 돼요. 왜 나는 기독교인인가? 왜 나는 예배드리는가? 왜 나는 오직 이 시간에 이 은혜나무 교회에 앉아 있는가? 나의 이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오늘 그 오직의 답을 찾으세요. 제목 중요합니다. 나는 왜 오직 복음인가? 이 답이 찾아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천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천명,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천명입니다. 하나님의 천명은 세계복음화 2글자로 전도, 5글자 세계복음화 2글자로 전도, 다른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 전해서 살려라
이게 하나님의 천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포인트가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떻게 이 천명을 할 것인가? 바울은 자기 천명의 포인트로 뭘 잡았나요? 로마. 내가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 내가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복음 전해야 된다. 로마라는 포인트를 딱 잡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모든 문을 다 열어주셨어요. 로마 군대의 호위를 받으면서 로마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거 움직이셨잖아요. 그죠?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그 시대에 로마였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당시에 로마 제국은요 237 나라 5천 종족과 바로 통하는 자리였습니다. 지금 치면은 미국 같은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유명해지면 전 세계에서 유명해집니다. 그죠? 사실은요, 지금 이 미국이 그때 시대 로마 제국하고 참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로마 제국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였습니다. 근데 이 로마가 어떤 곳이냐? 끊임없이 정복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였어요. 다른 나라에 침략을 해서 그 나라의 것을 빼앗아오고 그 나라 사람들을 노예로 끌고 오는 게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 로마는요 굉장히 타락하고 음란했어요. 왜냐? 힘들게 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요한 게 있으면 모두 다 로마 제국으로 다 모여드는데 뭐 힘든 일 노예가 다 해주는데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AI가 계속 발전을 하고 과학이 발전하면 사람은 노동을 할 필요가 없다. 좋은 말 같죠? 그게 좋은 거 아닙니다. 당시에 로마가 그랬어요. 힘든 일을 할 필요가 없어. 생산적인 일을 할 필요가 없어. 왜? 모든 것을 노예들이 해주고 국가에서 계속해서 침략 전쟁에서 계속 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로마가 음란한 도시, 타락한 도시, 그 대표적인 그 방탕한 도시가 된 겁니다. 그리고 로마가 그때 당시에 신을 섬겼잖아요. 제우스, 뭐 헤라, 뭐 아폴로 우상신 섬겼잖아요. 로마 군대가 나가서 정복할 때에 그 나라에 있던 토속신들은 다 무너지고 로마 제국이 섬기는 우상신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미국하고 똑같다니까요. 미국에서 한번 음란 문화, 타락 문화 하면 전 세계로 팍 퍼져나가잖아요. 우리 그거 노래 같은 거 들으면 영어 가사니까 무슨 가사인지도 모르고 막 애들 따라 부르잖아요. 진짜 음란한 가사, 이상한 가사 많습니다. 그것처럼요, 이 로마는요 전쟁을 통해서 전 세계를 침략하면서 흑암 문화, 우상 문화를 전 세계에 퍼뜨리는 진원지였습니다. 그럼 나한테 적용해야겠죠. 여러분, 언제나 말씀은 나한테 적용을 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만나러 오셨는데 말씀으로 만나러 오셨거든. 그래, 이 말씀이 나한테 적용돼야 돼. 왜 나에게 지금 이 말씀 듣게 하시는가? 여러분 주변에 로마가 있어요. 여러분의 로마가 어딘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왠지 여러분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한테 내 생활이 달렸다. 영향력을 끼치는데 이게 좋은 영향력이 아니고 안 좋은 영향력을 줘. 직장의 상사, 여러분의 가족, 굉장히 영향력을 끼치는데 마치 로마처럼 안 좋은 문화를 계속 나한테 줘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 내가 이 현장을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게 로마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로마, 이 로마를 치유하고 이 로마를 세계복음화의 서밋으로 만드는 건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만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저 강한 로마를 치유하고 서밋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괴롭힌다고 그 사람 죽일 건가요? 아니, 돼지 같으면 진짜 잡아먹지. 사람을 잡아먹을 거요, 어쩔 거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치유해 줘야 돼요. 살려야 되는 겁니다. 오직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천명의 포인트는 어딘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일단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확장되죠.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천명은 계속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천명의 출발점은 교회라고 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 교회에서 내가 맡은 직분, 내가 맡은 역할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세계복음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일단은 교회 제자가 되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 하는 선교와 전도의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 어린이 복음화,
어린이의 방향 맞추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전 세계의 어린이 사역할 사역자들을 1만 망대 세워야 된다. 거기에 여러분의 선교의 포인트를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사이에 세계복음화의 자리에 내가 딱 서 있는 거예요. 내 수준에, 내 능력에.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흐름을 타면 하게 하시는 겁니다. 흐름을 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우리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땅 끝까지 간다고 했는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 끝, 여러분의 로마가 어딘지 찾으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나는 그동안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잘 모르고 다녔다. 그냥 우르르 간 거예요. 분위기 따라 간 거고 사람들 따라 간 거예요. 나는 원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딱 깨닫고, 하나님이 저 많은 교회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구나, 나의 그리스도구나, 이 언약을 탁 깨달았을 때 이분이 정말 해방을 느끼고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나의 로마는 종교생활하는 교인들이다. 예전에 나처럼 그리스도도 모르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냥 교회 일에 내가 봉사하고 행사하고 그게 다인 줄 알았던 그 시절, 그 사람들을 살리는 게 나의 로마다. 여러분 찾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게 로마인가요? 나의 가문. 우리 가문, 내가 우리 가문에서 제일 별 볼 일 없어. 제일 어리고 제일 가진 것도 좋고, 나 진짜 우리 가문에서 나를 사람 취급을 안 해. 그게 나의 로마요. 하나님은 이 연약한 나를 먼저 구원하셔서 나를 통하여 저 가문을 살리고자 하시는 겁니다. 직장, 여러분 직장, 저는 예전에요 한 직장을 다닌 기억이 나요. 제가 이제 신학교를 늦게 갔잖아요. 어느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딱 이제 면접을 보러 갔는데 사무실에 커다란 잉어 그림과 커다란 호랑이 그림과 그리고 부적을 막 붙여놨어요. 그 왜요? 잉어 그림을 붙인 것은 잉어가 막 물결을 노니는 것처럼 모든 일이 형통하게 잘 되기를. 호랑이 그림은 이 호랑이 그림 강한 것을 붙여놔서 모든 마귀, 해방하는 귀신들 다 도망가기를. 그래서 사방에 부적 붙여놓고 그런 회사더라고. 근데 뭐 목구멍이 포도청이니 어쩝니까? 취직을 해야지요. 그래가지고 면접을 보고 이제 취직을 했습니다. 거기가 나의 로마요. 하나님은 내가 거기에 취직을 해서 노예로 팔려간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하여 그곳을 정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 그곳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뭔 능력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아시지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주 5일제가 정착을 안 해가지고 월화수목 금 토요일까지, 토요일 저녁 7시까지 근무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달 다니다가 말했어요. 저는 토요일에는 12시에 마치겠습니다. 저 혼자. 왜? 나는 전도신학원을 가야 되니까. 저는 전도신학원을 가야 되니까 토요일에는 12시에 퇴근하겠습니다. 근데 그 회사에 내가 필요했거든. 그러니까 너만 특별히, 야 김지영이 너 진짜 별나다 이러면서 나만 특별히 12시에 퇴근시켜 주더라고요. 얼마나 이 사장님 머리가 좋은지. 이제 어느 날 그래요. 아이 지영씨 이제 방학 안 했어? 방학 때는 6시까지 근무할 수 있잖아. 내가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고. 그래서 방학 때는 저 토요일 6시까지 근무하고 학기 중에는 12시에 나 혼자 가방 들고 나와. 난 신학원 가야 되니까. 왜? 내가 그만두면 회사에 손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그곳에 파송하신 거예요. 그 회사에 있을 때 참 많은 증거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제가 딱 처음에 입사했을 때 그 회사가 생긴 지 10년 된 회사인데 10년 동안 이게 최고 기록, 매출 최고 기록. 그러니까는 나를 내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 불신자들, 미신을 많이 섬기는 그 사장 생각에 김지영 씨가 뭔가 복이 있는 사람이네. 왜? 그 다음 달에 또 매출 최고 기록, 그 다음 달에 또 최고 기록, 계속해서 회사 전체 매출이 올라가니까는 다른 거래처에 가서 그랬대. 저 새로 들어온 김지영 씨가 복이 있는 사람인 것 같다고. 저 사람 오고 나서 뭐가 계속 잘 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뻔뻔하게 말한 게 나는 12시에 퇴근하겠습니다.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로마예요. 여러분의 로마를 잘 찾아보세요. 여기는 내가 바꿀 수 없어. 여긴 내가 이길 수 없어. 뭔가 나를 많이 힘들게 하는데 나는 어쩔 수 없어. 그게 로마예요. 그곳을 살리고 정복하고 그곳을 치유해라고, 그곳을 세계복음화의 센터가 되게 하라고 나를 그곳에 하나님이 파송하신 겁니다.
내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입니다. 내 능력으로 누구를 바꾸겠어요? 아무도 바꿀 수가 없어요. 오직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겠다, 이걸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객관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로마 사람 누가 바울의 말을 듣겠어요? 로마는 대제국이고 바울은 저 이스라엘 사람, 저 변경의 속국 식민지 아닙니까? 누가 바울의 말을 취급이나 하겠어요? 실제로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미국에 가면요, 유럽 미국 사람들은 동양에서 온 선교사 말 안 듣습니다. 왜? 우리가 먼저 원류고 우리가 시작했는데 동양에서 와서 무슨 복음을 전하냐? 그러니까 한국 선교사들이 교회에 이렇게 선교를 하면요, 동양 사람들이 거의 모이고 흑인들이 모이고 그렇습니다. 말 안 들어요.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간다고 로마 사람 말 듣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에 가기 전에 하나님의 그 천명을 먼저 붙잡은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네가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복음 전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붙잡고 간 겁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그 말을 들었어요. 우리가 사파이어, 에메랄드, 진주, 루비, 보석이 많죠. 보석 중에 제일 비싼 보석이 다이아몬드죠. 그럼 여러분,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20년 뒤에 없어질 보석, 그래서 가장 희귀하게 될, 돈이 있어도 사지 못하게 될 보석이 있습니다. 어떤 보석인지 아시나요? 예, 제가 이제 하나 알려드릴게요. 모르니까 보람이 느껴지네. 에메랄드, 그 초록색 보석 있죠. 에메랄드가 지금 매장량이 얼마 안 남았대요. 그래서 이 한 20년 뒤에는 에메랄드를 캐려고 해야 캘 수가 없대요. 여러분, 에메랄드 돈 있으면 사두세요. 예, 나중에 희귀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보석 얘기를 왜 하냐? 우리가 성경을 반지에 비유한다면 이 반지에 있는 보석이 제일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 보석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성경 전체가 반지라면 로마서는 그 위에 딱 올려져 있는 중요한 보석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서 전체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핵심이 어디냐? 8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제가 오늘 로마서 중에서요, 7개 보석이라고 했죠. 색깔도 에메랄드색, 에메랄드 초록색으로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7개 성경 구절을 뽑아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좀 빨리빨리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바울이 로마에 가서 뭐라고 말했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죠. 로마 제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별로 가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그렇게 위대하면 너희 나라가 제국이 되지 왜 우리나라가 제국이 되냐? 여러분 주변에 안 그래요? 예수 믿으면 네가 더 잘 살아야지 너 왜 그렇게 못 사냐?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실제로 주눅 드는 사람 되게 많아요. 난 이해가 안 돼. 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사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앞에 가면 주눅 들어서 말 한마디 못한다는 사람 꽤 많더라고요. 여러분 착각을 깨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습니다. 돈이 많다고 구원받나요? 미국 유학 갔다 왔다고 구원받나요? 지금 큰 집에 좋은 차 탄다고 구원받나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바울은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세상의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겁니다. 두 번째 보석을 소개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모든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악인과 의인이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악인이 많을까요? 의인이 많을까요? 아예 속지 마세요. 성경에 그저 딱 나와 있죠.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대. 전부 악인이야. 왜요? 왜 전부 다 악인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죄를 범한 죄인이고 악인이라는 겁니다. 그럼 대체 그 죄가 뭔데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인으로 태어나요. 원죄.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과 분리된 죄, 그래서 죄의 종, 사탄의 종, 지옥의 종으로서 재앙당해서 살 수밖에 없는 죄, 그 원죄를 가졌기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악인이고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확한 눈이에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이런 거 없습니다. 다 나쁜 사람이요, 다 죄인이요, 다 악인이요. 이 눈이 열려야 복음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원죄를 모르면요, 예수 그리스도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잘 살면 돼요. 이 원죄, 하나님 떠난 근본적인 죄, 이 원죄가 희미하다, 복음도 희미합니다. 원죄를 모르고 원죄가 희미해버리면요, 나도 모르게 사탄에게 장악이 돼버려요. 장악.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장악돼 버립니다. 그러면 이유도 모르고 재앙을 당해요. 가난해요. 질병에 시달립니다. 여러분, 제가 또 태국을 갔다 왔으니까 이 얘기를 할게요. 제가 이번에 태국에 대해서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전에는 태국 가면 뭐 그냥 놀러 가는 곳, 휴양지 이렇게 알았거든요. 알고 보니 태국이 불교 국가야. 완전 불교 국가예요. 일단 비행기에 탄 사람 중에 절반이 스님들이었어. 반짝반짝 빛나, 전부 머리가. 네, 내 가서 보니까 거기는 스님들이 크게 대우받는 나라더라고요. 딱 비행기에서 내려서 이제 입국 수속을 해야 되잖아요. 비행기에서 내려서 입국 수속하러 가는 그 길이 지하철 타고 가는데, 지하철에 이 좌석에 앉는 우선순위가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첫 번째 우선순위 스님이야. 스님 그림이 그려져 있어. 스님 다음에 우선순위가 이제 노인이고 장애인이고 임산부예요. 그 정도로 거기는 스님이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든 남자들은 우리나라 사람들 군대 가듯이 결혼하기 전에 약 3개월 정도는 전부 다 머리 깎고 승려 체험을 하게 돼 있어요. 전부 가까운 절에 가서 3개월 동안 승려 체험을 하게 돼 있어. 완전 불교 국가입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거, 정말 축복받은 땅. 거기는 애들한테 그렇게 가르친답니다. 맨 처음 가르치는 말이 우리나라는 축복받은 땅이다. 왜냐? 나 진짜 땅은 축복을 받았어요. 제가 아까 말한 대로 보석의 광맥이 가장 많은 나라가 태국이요. 그리고 희귀한 광물들, 이런 게 제일 많은 나라가 태국이요. 심지어 석유도 나온대. 석유 많진 않지만 석유도 나온대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없는 온갖 과일과 온갖 그 농사, 우리나라 농사 고생해서 1년에 한 번 거두잖아요. 거기는 2모작, 3모작이 가능해. 넓은 평야지대가 있어. 우리나라 이런 나주 평야하고 수준이 달라 불어요. 그러니까는 축복받은 땅이다. 그만큼 자원이 많다. 그죠? 근데 여러분, 그 많은 자원, 그 많은 축복의 땅에서 가난하다 이거예요. 음란하다 이거예요. 나라가요,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음란한지 팁 3,000원, 4,000원 받으려고 온갖 일을 다 합니다. 왜 그래요? 우상숭배, 원죄.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아무리 축복받은 땅에 살아도 이유도 모르고 재앙당하고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네 번째 보석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까지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줄도 몰라. 원죄에 잡혀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개미만 또 못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개미 같은 우리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대접받고 살은 것이 아니라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사랑 중에 최고 사랑은 뭐라고요? 복음이 사랑이요. 십자가가 사랑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 사랑입니다. 다섯 번째 보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재앙당하는 거요. 하나님 떠나 원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사망,
태어나자마자 사망, 지옥의 권세 아래서 재앙당하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이유를 알려줘야 돼요. 왜 당신이 이렇게 어릴 때부터 고생을 하냐? 왜 당신은 잘 살고 싶은데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하냐? 당신 잘못이 아니야. 부모를 잘못 만나서가 아니야. 이 이유를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다시 찾아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이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봉사 중에 봉사, 선행 중에 선행은 뭐라고요? 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 살리는 겁니다. 자, 이제 6번째 보석 로마서 7장 24절 25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우리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이유가 뭔가요? 나도 모르게 내 속에 그래도 내가 좀 더 낫다 이 생각이 있어서 그러잖아요. 그래도 저 인간보다는 내가 좀 더 낫지 이 생각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 평가하고 비판하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바울의 복음 깨달은 바울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방콕에 여행을 가면요 누구나 꼭 들리는 쇼가 있습니다. 트랜스젠더 쇼가 있어요. 거기는 워낙 트랜스젠더가 길에도 있고 카페에도 있고 공원에 있고 워낙 많습니다. 근데 이제 트랜스젠더 중에서 춤 잘 추는 사람들이 그 쇼를 합니다. 그걸 보러 갔어요. 이제 봤는데 와 진짜 잘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주 그냥 이만한 굽이 달린 구두를 신고 얼마나 춤을 잘 추고 노래를 잘하든지. 그 제가 생각했어요. 와 저 사람들이 미국에 태어났다면 마이클 잭슨처럼 유명해졌을 건데 가난한 나라에 태어나서 저렇게 하는구나 막 불쌍할 정도로 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이 쇼가 끝나고 나면은 그 쇼를 밤에 하는 게 아니고 낮에 했거든요. 아직 해도 안 졌어요. 쇼가 끝나고 나면 이 사람들이 그 쇼에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고 길로 다 나와요. 그래서 대로변에 쭉 줄 서요. 그래서 막 손짓을 해. 사진 찍자고. 그러면 이제 관광객이 가서 그 옆에서 사진을 같이 찍으면 이제 팁을 한 4,000원 정도 이제 주면 사진 찍어 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참 불쌍하더라고. 저렇게 재능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나라에 태어나서 저런 호난 대낮에 저 궁뎅이 방댕이 다 보이는 그런 옷을 입고 길에서 사진 찍자고 부르는 거예요. 불쌍하잖아요. 근데 아무도 이제 안 가. 그 가이드가 말을 하더라고. 저 사람들은 한국 사람한테는 사진 찍자는 소리도 안 하는데 왜 한국 사람들 싫어하는 거 아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그게 있잖아. 게이, 트랜스젠더 싫어하잖아요. 특히 우리 목사들이잖아요. 당연히 아무도 안 갈 거라고 생각을 했겠지. 근데 나 사진 찍고 싶더라고. 내가 언제 그 사람들 가까이에서 보겠어요. 그래 내가 용기가 안 나서 옆에 있는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같이 찍읍시다. 나 혼자서는 못 가지만 같이 가면 갈 수 있습니다. 그래 가가지고 제일 뚱뚱한 사람 사진 탁 찍고 4,000원 주고 이러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버스 탔는데 가이드가 그래요. 저 이번에 놀랐습니다. 목사님들 너무 정중하게 쇼를 보고 계셔서 너무 놀랐고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가이드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막 화를 낸대요. 뭐 이렇게 망측한 데를 데리고 왔냐고. 뭐 이렇게 망측한 데를 데리고 왔냐고 하는데 목사님들 다 정중하게 박수 치면서 봐주시고 너무 고맙다. 그리고 사실은 저 사람들 참 불쌍하다. 왜? 지금 쟤들이 지금은 온갖 호르몬과 시술로 예쁘게 하고 있는데 나이가 40살만 넘어가면 호르몬의 역류 현상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엄청 추하게 늙는데요. 진짜 추악하게 늙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거울을 보면 우울증이 올 수밖에 없고 대부분 40대에 자살하는 애들이 많다. 수명이 짧다 쟤들이. 자살하거나 마약 중독 안 되면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참 불쌍하다. 제가 아까 그랬죠. 온갖 자원이 다 있는 축복의 땅에서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거 불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사람들만 불쌍하나요? 우린 더 불쌍해요. 우리는 원죄 속에 태어났잖아요. 전부 창세기 3장 속에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평가하고 내가 쟤들보다 좀 낫다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다 불쌍하지. 나도 불쌍하고 니도 불쌍하고 전부 다 원죄를 갖고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25절에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복음 아니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아니면 다 죽는다니까.
그리스도 아니면 전부 다 지옥 가야 돼. 트랜스젠더도 게이도 하나님 눈에 보면 나하고 똑같아. 전부 죄인이고 다 더럽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보석입니다.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31절 39절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뭔 뜻입니까? 누가 자랑할 거냐? 누가 교만할 거냐? 누가 다른 사람 비판하고 평가할 거냐? 전부 다 은혜 받았을 뿐인데 우리가 자랑할 건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32절에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32절을 외웠다가 기도할 때 써먹으세요. 자, 3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셨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냐? 아니 예수님이 생명도 주셨는데 다른 거 안 주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35절에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많이 착각하죠. 아이고 내가 예배도 안 드리고 내가 거짓말도 하고 내가 죄도 지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까? 우리 그것밖에 안 되는 존재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이미 아담 때부터 아셨어요. 흙으로 만들어졌다.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너희들은 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해 대신 죽겠다.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그 사람을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평가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이 너무나 많이 오기도 합니다. 여기 36절에 보세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고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양이 이제 곧 도살당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이 때로는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가장 낮은 자리,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 가장 초라한 자리에 내가 있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37절이 중요합니다. 우리 37절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며 우리를 위해 끝까지 기도하신 것처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인 거예요. 결론적으로 38절 39절 그 무엇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마지막까지 이 사랑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목, 왜 오직 복음입니까? 바울이 7개의 보석 같은 성경 구절로 답을 한 겁니다. 복음이 아니면 로마 살릴 수 없다. 복음이 아니면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예, 마지막 화면 해주세요. 결론입니다. 오직 복음이구나.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지금 이 시간표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능력자다. 나는 그 누가 뭐라 해도 일가 친척이 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다. 이 오직의 결론이 난 사람은요, 당연히 오직 전도가 됩니다. 당연히 오직 선교가 됩니다. 다른 사람 평가하고 비판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번 주의 제목 다 기억하세요. 왜 오직 복음인가? 그 앞에 나는을 붙이세요. 나한테 적용돼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왜 오직 복음인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소리내서 말해봅시다. 나는, 시작. 나는 왜 오직 복음인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고 300% 전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왜 300%냐? 나한테 100%, 내가 있는 현장에 100%, 그리고 하나님이 기회 주시면 237 나라 전 세계에 100%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300%입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최고의 축복의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나와 현장과 전 세계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최고의 행복한 증인이 되게 하소서. 우리 은혜나무 성도들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의 답이나 오직의 증인으로 심부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